오늘 12월 5일 재직훈련 특세 네 번째 새벽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1절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방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재직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참 사역자들의 표식, 여러분 우리가 재직 훈련할 때에 참된 교회의 표식, the mark of true church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올바른 성례전의 시행,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참된 교회의 표식인데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참된 표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짝퉁의 시대다. 짝퉁이라는 것은 진짜 같이 생겼는데 진짜가 아닌 거, 이게 짝퉁이죠. 아예 가짜처럼 보이는 건 짝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거, 이게 짝퉁이죠. 이 짝퉁의 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얻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사실은 한국도 이와 같은 짝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네요. 그때도 미국에 있는 유명 브랜드의 것들을 마구 도용해서 이렇게 싼 가격에 팔았던, 그리고 그걸 제가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모자였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아디다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자를 사가지고 제가 쓰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렇게 꽤 오래 아주 가격이 싸더라고.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싼 가격에 사가지고 아주 멋있게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쓰고 다녔죠, 오랫동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가만히 모자를 쳐다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멋모르게 자기 모자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 다녔는데 이게 아디다스가 아니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세히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야, 도스. 아디도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A하고 O 차이인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거 짝퉁 쓰고 다니면서 얼마나 폼 잡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쓰고 다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말이 다르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좋냐? Is it good?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 사람들은 Is it strong? Is it endurable? 오래 가냐? 이런 것들을, 내구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일본 사람은 이게 신제품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한국 사람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런 말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도 그냥 기름이 있고 참기름, 또 모두 원조, 순, 복음도 다 복음인데 자기들이 진짜 복음이라고 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짝퉁이 이 참을 이렇게 오버룰하는, 다미네이트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자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서처럼 많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가지고 정말 밤중에 이렇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베리아로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모함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다. He is 짝퉁. He's a fake.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기존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곡하고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할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10절에서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역자라고 하는 이 증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 사역자라는 것을 증거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구약의 모든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도 바울의 참된 사도성에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짓밟혀지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참 사역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그가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고난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대접을 받고 영광과 찬미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ironically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받는 고난, 지금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지. 여러분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의 착고에 채워져서 그 던전, 축축하고 그 무덤과 같은 그 던전에서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죠.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목자가 계시고 사꾼이 있고, 참 목자는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가 올 때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꾼은 자기의 양이 아닐 까닭에 돈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자기의 목숨과를 비교할 때 자기 목숨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자인지 사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위험한 시츄에이션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참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인가가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먼 나라까지 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능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보다도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소명의식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주의 사역도 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리더로 또 가정에서 리더로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은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가늠해주는 시금석이 된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죠. 어려움과 환란이 겪으면은 여러분 난국에 충실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봐야 누가 진짜고 가짜인 줄 아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은 건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면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고난을 받은 그와 같은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대학 입시할 때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레코멘데이션에 상 받은 거를 쫙 내가 여기에서 우승하고 여기에서도 무슨 메달을 따고 여기에서도 입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쓰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진리 때문에 이와 같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다고 그 고통의 리스트를 쫙 쓰는 거예요. 고통의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오히려 큰 사도들로부터 레코멘데이션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영광 가운데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참된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은 recommendation, 추천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The only thing that I can proud of is that I was suffered because of the Christ Jesus, the gospel of Christ Jesus. 그러면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청재중의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참된 사도냐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참됨을 증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복음이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참 사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씹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의 표식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사역자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참 사역자라는 건 뭘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그런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가짜 사역자예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말이죠.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Why do you do this?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What do you do? 이것도 중요하지만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why do you want to do it? 왜 그걸 하기를 원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판단 맞는 것을 별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한 관심은 뭐냐면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 교회 우리 KCPC의 목회자로 또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교사로, 또 각 위원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누가 세웠냐 이거야.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충성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보고 앞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요 인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연예인은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것은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이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군중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에 순종하면서 이끌어갈 때에 모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면 그거 뭐예요 그거? 하나님에게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세운 것 같다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뭘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일편단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참 사역자인 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사역을 할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참 사역자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자기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그런 비용도 충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사도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참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고유의 고난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3주간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정말 유모가 아기를 다름과 같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아기가 혹시라도 어디가 불편할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이게 참 사역자. 내가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시오.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의 리더, 물론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요
그 존경과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얻는 거죠. earning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렌 커닝햄은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임, responsibility, 마이너스 권리, 나의 권리, privilege, equals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서 권리를 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급이다. 내가 사도로서 열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 권리도 열이라고 하는 권리를 찾아면은 10-10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은 0가 되는 거죠. 나의 책임은 열이라고 하는 게 많아.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권리는 only 5개, 5. 10-5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상급은 5이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열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리를 하나도 주장을 안 했어.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면 10-0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권리를 추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때로는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참 사역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리고 더 뒤에 보시면은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를 완성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도 바울의 원동력과 사역의 원동력과 동기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의무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단순히 일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듯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사역자의 마지막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그 모든 양화진의 그 선교사들의 묘, 거기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은 어린아이의 무덤까지 거기 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알려지지도 않고 가난하게 못 살고 지지리도 힘들고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끝까지 거기에서 뼈를 묻는, 정말 그건 사랑이 아니면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서사평 선교사도 검정 고무신과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정말 이 한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사역자로 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한 이 사도 바울의 4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역자임을 증명하라. 두 번째는 참 사역자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 시대의 참 사역자가 아닐까. 이 짝퉁 시대에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눈을 찾고 이 시대를 대변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하나님의 참 사역자들을 찾고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눈길 속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참된 영적인 자질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사역자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 사역자임을 드러내는 그 표식을 우리 삶과 사역 위에 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진리의 등불로 우리 KCBC가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참 사역자의 표식을 주님 앞에 증명해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